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시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면 이 광야는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오늘하고 아마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그들의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그 한가운데로 난 길을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걸어간 후에 바닷길이 다시 닫혔고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의 삶을 살던 그 애굽의 어떤 모든 것과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내가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과 이제 내가 구별됐고 단절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요, 이제 우리 다시는 세상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애굽과 영원히 결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은 그 순간 이 세상과는 영원한 결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홍해 앞에 그들이 서 있을 때 뒤로는
애굽의 군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의 강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을 그들이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건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매우 흥분됐을 겁니다. 기쁨이 정말 충만했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금방이라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그들의 상황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수르 광야는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대략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람셋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길쯤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수르 광야, 여기도 수르 광야에서 여기가 이제 수르 광야고요. 이제 사흘길쯤 걸어서 여기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갈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알려주신 이 길로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은요. 여기 이 지중해 이 바다 해변에 있는 이 해변길, 블레셋을 거쳐 지나가는 이 해변길을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택한 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선택하지 않았냐면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 강한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와 시비라도 붙어서 전쟁이 나면 그들이 금방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또 이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또 한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그 경로가 뭐냐면 여기가 숫곳이고요. 이쪽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여기를 직선으로 있는 이 길을 수르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도 바닷길만큼은 아니지만 해변길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에 갈 때 이 아브라함이 사용한 길이 저 수르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을 애굽에 곡식 사오라고 보냈을 때 그들이 갔던 길도 바로 저 길이에요. 이 수르길은 해변길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길도 가장 좋은 해변길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나마 좀 나은 수르길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33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아히롯으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히아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치다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길들 다 놔두시고 굳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광야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담 광야가 이 에담이라는 지역, 이 에담 광야가 히브리 말로 하면 수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 수르라는 단어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수르 광야는요,
바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들짐승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돌 많은 데서 돌 캐거나 광물 캐거나 이런 사람들만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도 않고요, 머물지도 않고요, 다니지도 않던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길 다 놔두고 홍해를 건너서 한 53km 정도를 걸어서 지금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여정 중에서 지금 이 마라에 도착하기까지가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못 살다가 잘 살아지면 금방 적응합니다. 근데 잘 살다가 못 살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늘 올려 살기를 원하지 내려오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죠. 그 당시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때로부터 애굽이 초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풍요로운 문화, 그 번창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도 눈은 높아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화려한 거 보잖아요. 그 잘 사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생전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접하게 된 거예요. 아마 행군한 첫날은 홍해의 기적으로, 그 홍해의 감격으로 희익낙락하면서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힘든 줄도 모르고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뭐만 나옵니까? 하루 종일 걷는데도 광야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어떤 이 조짐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광야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죠. 그 광야라는 그 위압감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어도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민족이 가축대와 함께 뜨거운 광야를 한 사흘간 이동하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물은 안 먹어도 며칠 버틸 수 있습니다. 며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요, 금방 안 마시면 그 안 마신 태가 나타나요.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요, 탈수 증상이 나타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하루 길을 걸었어요, 이틀 길을 걸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보이는 건 맨날 광야입니다. 뭔가 마실 물은 없어요. 물은 떨어졌어요. 낮은 뜨겁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는 해주시지만 지금 그들의 손에 물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광야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겪은 그 사건들 가운데 굉장히 중대한 위기이자 큰 사건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너무 좋아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금방 내 인생이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변할 거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금방 좌절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어떻게 보면 초신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감격과 기쁨이 불안과 원망으로 바뀌기까지 지금 며칠 걸린 겁니까? 사흘 걸린 거예요. 사흘.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했어도요,
사흘 만에 그 마음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광야로 집어넣습니까? 그들이 실수해서 광야길로 접어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헤매다가 광야길로 접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빠른 길이 있었어요. 더 편안한 길이 있었어요. 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해변길로 가면요,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갑니다. 수길로 가도요,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많고 집 많고 뭐 노인과 아이가 있는 거 감안해도요,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전까지 죄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나쁜 물이 우리들에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가겠습니다만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또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원망합니까? 아직 애굽에서 살던, 정착해서 살던, 머물러서 살던, 땅을 바라보며 살던 그 습성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들을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리시면서 그거 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빠져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한 새끼 사자가요, 동물원에 살고 있었어요.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거 먹고 밤에 우리에 들어가서 잠자고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재롱 좀 부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자가 이제 커서 동물원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자가 원래 사는 초원에 이 사자를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새끼 사자가요, 이제 컸으니까 이제 큰 사자가 된 이 사자가 그렇게 풀려난 초원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자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육사가 주는 거에 길들여져서, 사육사가 주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원래 사자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거에 자꾸 길들여집니다. 세상이 주는 거에 자꾸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원래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철저히 훈련받는 곳이고 광야는 철저히 연단받는 곳이에요. 이 광야를 통해서 세상 모습이 빠져나가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준비가 돼야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이 문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사건을 내가 만났을 때 이 한 번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보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보이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에 살 때가 좋았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를 때가 좋았습니다.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 만큼 힘들어도, 내가 지금 아플 만큼 아파도,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괴로움의 순간을 지나가도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연단되고 단련돼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득될 게 뭐 있습니까? 그들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못하십니까? 그들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못 세우십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꼭 나여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꾸 이 세상이 우리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세상에 살 때 좋았잖아, 세상에 살 때 괜찮았잖아, 너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이거 없어도 괜찮아,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한 번 제대로 아프더라도, 내가 한 번 차라리 제대로 힘들더라도 이 모든 것 이겨내고 이 모든 것 견뎌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 가나안, 우리의 허락하신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 이제 이 믿음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광야를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수없이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열어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이 밤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은 힘들어 지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를 향해 다가와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 내가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시고요, 주님이 나의 소망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분을 위해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선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9분 응선쯤은 넘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로 이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참 힘들겠지만, 참 어렵겠지만 이거 넘어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